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비밀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0절은 예수님 또한 창조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아멘.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04편 30절은 성령 또한 창조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읽도록 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만이 오직 창조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라면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이고 성자 하나님 또한 여호와이고 성령 하나님 또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이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성자 하나님 또한 여호와이다. 성령 하나님 또한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또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는다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약속처럼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의 본래 의미는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의 본래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호와이다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3절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본래 의미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호와이다라는 비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을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50장 7절에 좋은 소식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좋은 소식은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7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성경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휘라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7,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0장 7, 8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18절과 23절을 인용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과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자손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듯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었던 때에 낳은 자녀들이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척해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의 일을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웠으며 우리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겨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보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8절과 23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 예언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9장 23절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여호와이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비밀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1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23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의역하여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1절의 참 의미는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9장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이방인 또한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에 대한 은유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로마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사야 49장의 메시아의 예언을 배경으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과 15절의 핵심 비밀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 또한 예수를 여호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성경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당신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렐루야.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4절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참 의미는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로 믿어야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8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58절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당신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니라. 아멘.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25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의미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미완료인 것처럼 25절의 문장도 미완료형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오던 자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영원까지 말씀하는 자이다. 즉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비밀을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른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니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는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있는 십자가에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된 명패에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첫 알파벳을 모으면 놀랍게도 여호와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 여호와이다라는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호와로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못자국이 있는 손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의미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만 예수님은 여호와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계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많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세주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달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5절 약속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 약속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문제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문제집의 답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